하나님의 말씀, 우리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정하되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네,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은 창세기 24장 우리 전체의 말씀이지만 오늘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만 우리가 읽었습니다. 니체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영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언제든지 영웅을 열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영웅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한 사람이 그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영웅에 대한 믿음은 제가 보기에는 신화에 불과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열광하지만 그 열기의 빛이 꺼지고 나면 이제 그 영웅의 그 그늘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역사라고 하는 것은 참 이렇게 반복되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영웅주의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배척돼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과학의 기초를 바꾼 천재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일기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나의 삶과 연구의 업적은 나의 동료들의 노력에 의해서 세워졌다라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닫는다. 나는 내가 그들에게서 받은 것만큼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위대한 성취를 위해서는 너무 작은 숫자예요. 영웅이라고 하는 한 사람은 중국의 격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의 뒤에는 항상 능력 있는 많은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많은 영웅적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들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업적을 칭송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들 혼자서 이루어낸 일들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경에 나타나는 그러한 인물들이 좋은 리더이기는 하지만은 영웅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기독교에서 영웅을 인정하게 되면 그럼 하나님이 가려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나오고 또 한 늙은 종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택함을 받았죠.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을 살았던 것도 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혼자는 아니었어요. 혼자 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요 늙은 종이라고 오늘 성경에 알려지고 있는 그러한 훌륭한 조력자가 아브라함 옆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24장으로 치면은 이름도 나오지 않는 여러분 그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마이너리티를 제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창세기 24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 종의 이름은 24장 내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석가들은 이 늙은 종이 엘리에셀이다라고 하는데 이견이 없어요.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이 누굽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두드러지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의 출생과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메섹 출신의 그런 사람으로서 그냥 평생 아브라함의 종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은 조용하고도 평범한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아마 창세기에서 가장 저평가된, 그러니까 진흙 속에 감추어진 진주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단연코 이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 유명한 사람이 아니지만은 엘리에셀의 삶에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향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이 창세기 15장에 딱 한 번 나오거든요. 창세기 15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창세기 15장이죠. 이 구절에서 우리는 엘리에셀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얻게 되는데 그것은 다메섹이라고 하는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그 지역의 출신이었고 그리고 어렸을 때 아브라함의 집에 종으로 팔려왔는지 종의 자식인지는 모르지만 그 집에 종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엘리에셀을 가르쳐서 내 집에서 어릴 적부터 길린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총애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신뢰가 얼마나 큰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에서 키운 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이제 창세기 24장에 보면 15장과 24장에 많은 세월이 흘러갔어요. 시간이 흘러가가지고 그래가지고요 늙은 종이 됐어요. 다메섹이 그 어린 그 집에서 길리온, 그러니까 적어도 아브라함과 50년 60년 이상의 세월을 같이 했었던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브라함의 나이는 당연히 늙었고 그리고 엘리에셀도 나이가 많아서 늙은 종이다 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곁에서 아브라함의 겪어야 했던 모든 풍파를 같이 겪어낸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늙은 종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충성된 청지기로서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그러한 직위에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요즘 이제 창세기 주석가들 중에서 브루스 윌키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창세기에 대한 저작 이렇게 대주석을 쓴 이제 그런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이 늙은 종이라고 불리는 엘리에셀을 가르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전하게 공유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언성 히어로라고 그러죠. 드러나지 않고 알려지지 않고 그런 사람이지만 실제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주석가가 엘리에셀을 가르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확하게 공유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생각을,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은 그냥 평범한 종이 아니에요. 동역자인 것입니다. 조력자인 것입니다. 인생과 신앙의 동반자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에게
아내를 구해줘야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섰을 때 그의 머릿속에 탁 떠오른 사람이 딱 한 명이에요. 엘리에셀인 것이. 엘리에셀이. 여러분, 이 중요한 일을 맡길 만한 그러한 사람, 내 일처럼 그 일을 해줄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엘리에셀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창세기 24장에 그런 의미에서 언성 히어로라고 그랬죠. 소리 없는 주인공인 그 사람 엘리에셀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몇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에셀은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관리를 맡겼겠죠. 24장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내를 맞이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며느리를 맞이하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열심인 사람이에요. 이렇게까지 열심입니다. 그 엘리에셀의 어떤 저는 이제 사람의 맛이라고 할까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가까이 되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람이죠. 인간적인 사람이죠. 여러분, 하란으로 그가 갔죠. 하란에서 라반의 집에 도착을 했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32절 33절에 보면 한치도 흐트러지지 않는 엘리에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역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지금 아브라함이 감시하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아니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라반이 접대하면 접대를 받고서 자기 온 목적을 천천히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엘리에셀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온 목적을 말하기 전에는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와 가슴과 그의 발이 동시에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신실함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란까지 왔는지 하는 것을 그래서 조금도 이렇게 틈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조금도 틈을 보이지 않습니다. 철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책 제목이 있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그때가 그 사람의 진짜예요. 그때가 그 사람의 진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여러분 거기에 리브가가 이제 이삭의 아내가 이제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엘리에셀을 따라 나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리브가와 오빠들과 그 어머니가 한 열흘쯤 우리하고 같이 있다가 가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이 여기서도 또 단호하게 말하죠. 창세기 24장 5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진짜 못 말리는 사람이죠. 단 하루도 지체할 수 없다라는 자세로 엘리에셀의 모습을 보면은요 어쩌면 융통성이 없어 보여요. 우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엘리에셀의 가장 큰 장점이었고 아브라함의 동역자로 불릴 만한 그런 신실한 종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엘리에셀은요 누가 보던 보지 않던 한결같이 신실한 사람, 누가 보던 보지 않던 한결같이 충실한 사람, 누가 보던 보지 않던 한결같이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누가 보던 보지 않던 한결같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엘리에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준비되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 엘리에셀은요 무엇보다도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엘리에셀이 누굽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 집에서 기울인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를 했는데
이스마엘이 태어났지만 이스마엘은 좀 빼고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그 집의 상속자가 될 가능성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보통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것만 아니면 내 건데 이삭만 아니면 내 건데 다. 이런 사람들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보통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 갖잖아요. 아무래도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그 이삭을 향해서도 어떻게 정말 신실하게 어떻게 보면은 어쩌면 내 것이 될 수도 있었던 가능성을 뺏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신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이것은 대단한 인격의 소유자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너만 아니었으면 내 건데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엘리에셀은 이삭에게도 참으로 신실한 사람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결국은 인격을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사람은요 그 사람의 실력뿐만 아니라 인격이 정말로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것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아주 좋은 그러한 파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엘리에셀은 60년 이상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한결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조금뿐이 치고 말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어차피 따지고 보면요 성경에 그 이름이 나왔다는 거 사실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요 엄청나게 대단한 것입니다. 사람이 한평생 변하지 않고 신실한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희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이브리드 3.0 교회를 우리가 같이 시작하고 이제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의 영웅이 필요한 교회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 모두가 다 엘리에셀이 되는 그런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을 좀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어떤 것이 참되고 좋은 교회인가라고 하는데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의 기득권을 좀 내려놓고 정말 우리는 아브라함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다 엘리에셀을 추구할 수 있는 제가 되고 또 우리 이진영 목사님 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은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보면 기도의 지혜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에셀이 어떻게 리브가를 만났죠? 먼 여행 끝에 나홀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죠. 이제 본격적으로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막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저희가 뉴멕시코에서 킹 오브 윙스라고 하는 데를 이제 찾아가야 되는데 딱 파킹랏에 갔더니 아무것도 없는 야생마만 우리를 반기고 있어요. 야생마만. 그런데 이제 차를 세워놓고 나면은 이제 목적지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목적지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엘리에셀이 그러한 이제는 이제 도착은 했는데 어떻게 그 집을 찾아가지, 어떻게 만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연할 때 그때에 엘리에셀의 기도가 빛을 발합니다. 그가 저녁 때 우물가에 나갔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는지 보세요. 창세기 24장 12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에 사람이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 중원동의 지역의 기후가 아주 뜨거운 때학볕에서는 우물을 길러 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해가 지게 되면 이제 그는 여성의 일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물을 길러 오를 때 그때 자발적으로 그때 이제 물 길러 오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물을 좀 달라고 그러면 줄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지만 엘리에셀이 타고 온 것에 이렇게 물을
자발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의 소유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기도만큼 더 긴급한 일은 없는 거예요. 좀 우리는요, 기도하면 기도도 일어나고 기도 안 해도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는 것은요, 그것에 대한 우리가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교회를 우리가 같이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시작하기를, 우리가 가고자 하는, 우리가 소원하는 그러한 그 길을 향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엘리에셀이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기도가 다 죽어버렸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를 살리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멀수록, 험한 길일수록, 정말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길일수록 우리에게 더 요청되어지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우리도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엘리에셀의 여러 가지 우리가 특징들을 봤을 때 좀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게 돼요. 우리들은요, 좋은 리더가 되기를 바라기보다 더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좋은 리더는 어떤 사람이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냐면 좋은 팔로워가 될 때 좋은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다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좋은 팔로워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리더십을 좀 인정해주는 그러한 좋은 팔로워가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은 1996년에 그때에 이제 칼버리 채플 바이블 칼리지에 이렇게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 빅베어라고 미국에 이제 아주 거기에 이제 있었는데, 아침에 디보션 타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건의 시간이 있는데, 오늘날 저는 이제 그 학교 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는 잘 분위기를 모르는데, 아침에 있는데 디보션 시간이 됐는데 학생들이 막 웅성해요. 그래서 무슨 뭐 로메인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저는 뭐 상추 얘기하나, 응? 상추 얘기하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디보션에 우리가 말씀을 쇼해 줄 목사님을 기다리는데 벌써 분위기가 웅성해요. 그래서 이제 딱 봤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온 거예요. 70살쯤 된 할아버지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학생들이 엄청나게 그분한테 열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분은 평생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캘버리 채플 바이블 칼리지뿐만 아니라 캘버리 채플 무브먼트를 이끌었던 그분의 부목사로만 50년 동안 사역을 한 거예요. 부목사로만 50년 동안 사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다 담임 목사, 다 담임 목사만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엘리에셀이 되어주자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그 로메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막 열광하면서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박수 치면서 막 그러는 모습들을 봤을 때 참 부럽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부럽다라고 하는 생각. 저는 하이브리드 3.0 교회, 또 우리 이진영 목사님에게 로메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서로 다 같이 그런 의미에서 엘리에셀과 같은 그런 역할을 우리가 피차 감당할 때 정말로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다 엘리에셀일 수는 있어요. 우리가 다 아브라함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 엘리에셀이 될 수는 있어요. 우리가 다 척스미스 목사님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 로메인 목사님처럼 우리가 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지만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팀을 기억할 것이다.
하나님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라고 하는 영적 사람을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의 팀을 사용하세요. 다윗의 팀을 사용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척스미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참 훌륭한 목사님을 얘기를 하지만 그분에게도 12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훌륭한 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영웅 뒤에는 많은 영웅들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지혜로운, 한 사람의 뛰어난 리더 뒤에는 또 많은 뛰어난 현명한 훌륭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보다 부족해서 우리가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귀한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기꺼이 우리가 엘리에셀이 되어지는 그런 하이브리드 3.0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누구나 다 앞서기를 원하고 빛나기를 원하고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진정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참된 하나님의 종을 발견합니다. 엘리에셀을 발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엘리에셀처럼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좋은 팔로워로서 자기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이브리드 3.0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우리가 소원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로 주님 앞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총 우리가 확인하며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서로에게 확인시키는 그러한 축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늘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그리스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그리스도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받으시며 받으시며 희망 잃지 않게 하소서.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우리 일상의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처음과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우리의 삶의 어떤 자리든지 주님의 놀라운 은총 그 사랑에 감격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